요한복음 1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기도하시던 중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군대와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에게 체포당합니다. 이 일은 단순히 예수님 체포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신 거룩한 자기 희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 말씀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 정도 좀 나눠서 함께 상고하려 하는데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본문을 한 번 더 화면 보고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본문을 조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건너편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한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동산 이름을 겟세마네 동산,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부르지요. 이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을 짜는 기름틀, 기름집, 기름을 짠다,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이고, 이 장소는 제자들과 함께 늘 기도하러 다녔던 곳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이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모든 일들을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한 겁니다. 가룟 유다가 병사들과 무리를 데려오게 될 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앞에 나아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의 전지성을 말하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전지성. 그리고 먼저 나아가. 이 먼저 나아가라는 이 표현의 단어는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먼저, 능동적으로 나아갔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자수하는, 범죄한 사람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자수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여기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그런 형국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이 십자가 사건이 전개될 건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일에 가룟 유다가 잡으러 오는 그 자리에 먼저 나아가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더 주목하고 그걸 순종하는 것, 이게 예수 제자된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인 거죠.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로 이름난 로사 파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백인이 타면 흑인들은 얼른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사 파크스는 백인이 타든 말든 버스에 자기가 자리에 앉은 데에서 양보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체포될 걸 알았지만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내가 흑인이고 네가 백인이니까
백인한테 내가 무조건 자리를 양보해줘야 될 이유가 없어. 이렇게 한 거죠. 그 일로 인해서 당연히 체포됐고, 체포된 그 일로 인해서 흑백 갈등에 아주 큰 문제가 사회적으로 발발되는 기회가 됐고, 흑인 인권에 대해서 더 많이 미국 사회가 변화되는 전기를 마련해주는 출발이 됐습니다. 일어날 일을 다 알았어요. 체포될 줄도 알았고, 백인들한테 문매를 맞을 줄도 알았고, 엄청난 고난이 따를 것을 다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당당하게 담대히 자리 지키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지요. 우리나라 군인 중에 경북고등학교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이가 육군훈련소의 교관으로 있었습니다. 수류탄 투척 훈련을 지도하고 있는 중에 한 병사가 실수로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바닥에다가 떨어뜨렸어요.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폭발 직전이었고 주변에는 여러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다들 사색이 되어 있는 그때 그 교관은 수류탄 위로 자신의 몸을 던져서 몸으로 수류탄을 덮었습니다. 당연히 수류탄은 터졌고 다른 병사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는데 이 교관은 28살 나이에 전신에 치명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순직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능동적으로 죽음을 선택하고 다른 이들은 살리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강제구 서영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출정은 바로 이와 같은 능동적인 자기 희생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위해 나아가신 것이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주도적으로 그 자리에 담대히 나아간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도 그 앞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주목하고 계시고 그 앞에 당당히 서게 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두려워서 피해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아멘. 함께 본문 6절로부터 10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리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께서 유다가 데려오는 그 체포조 앞에 먼저 나아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라고 그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입니다. 그 말에 내가 그다 이렇게 한 이 말에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내가 그다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여러 말씀들을 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을 드러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알려준 것과 동일한
신적 정체성을 밝힌 말씀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로서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라 놀라서 다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그분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유대인들을 뒤로 물러나게 한 것입니다. 정직이 최고라고 항상 학생들을 가르친 교사가 기말고사에 무감독 시험을 학생들에게 제안했어요. 아이들한테 시험지 다 나눠주고 무감독 시험으로 시험을 칠 테니 컨닝하지 말고 정직하게 자기 실력대로 시험을 보자,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시험지 다 나눠주고 자리를 피하고 교무실에 가 있었어요. 교실에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 답안지 베끼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이놈한테 쫓아가서 이게 답이 뭐냐, 저놈한테 쫓아가서 이게 답이 뭐냐, 그냥 베끼는 거예요. 교무실에 갔다가 올라와서 교실 상황을 본 선생님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정직에 대해서 그렇게 정직이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정직하게 내 실력대로 답안지 작성해서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자, 그래서 감독도 내가 하지 않겠다 하고 자리를 비웠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는 단체 기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도 그런 거 하면, 요즘은 그런 거 못하죠. 학생들을 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하고 걸상을 머리에 이렇게 들라고 하고 단체 기합을 쳤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이거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그동안에 내가 정직한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살자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느냐,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 말을 지키지 않고 시험 중에 이렇게 남의 시험 답안을 베끼느라고 이 소란을 필 수가 있느냐, 막 야단을 치니까 그 중에 한 녀석이 개미만한 작은 목소리로 선생님, 저는 컨닝 안 했어요, 이러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녀석인가 하고 봤더니 그 반에서 공부를 제일 못하는 꼴찌 않은 녀석이 자기는 컨닝 안 했다고 덜덜덜 떨면서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더 화가 났어요. 아니, 다른 녀석들은 그나마 컨닝 하지 않아야 될 녀석이지만 너는 우리 반에서 꼴찌 않은 놈인데 다른 놈들 안 해도 너는 컨닝해서 성적을 올려야지, 너는 왜 컨닝을 왜 안 한 거야? 이러고는 도리어 역으로 화를 냈어요. 그러니 그 아이가 선생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남의 것 도둑질해서 컨닝해서 나는 시험 칠 수 없었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그 이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당당히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순전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유다의 그 배신으로 인해서 병사들이 자신을 체포하러 오게 될 때 제자들을 지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자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열심은 있었으나 방향이 잘못된 충성으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하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무력 행사를 행한 겁니다. 무모하고 즉흥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열심은 있었으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함부로 나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칼을 든 베드로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열정은 있으나 기도 없는 행동, 말씀 없는 판단,
순종 없는 사역으로 오히려 주의 길에 덫을 놓고 올무가 되고 해를 끼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없는 행동, 말씀 없는 판단, 순종 없는 사역, 교회를 힘들게 하고 주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무기는 말씀과 기도예요. 이번 영유아부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남준인 권사님이 엄청 힘들어했어요. 그런데도 틈틈이 교회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밤 10시가 되도록 교회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있냐? 그리고 제가 CCTV를 봤더니 우리 남진 권사님이 엎드려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막 만들고, 교사들이 그 10시 이후에 또 나타났어요. 11시가 거의 가까울 정도까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제가 다시 교회 와야죠. 제 집사람하고 같이 다시 교회 왔더니 우리 이세훈 전사님도 있고 우리 교사들 여럿이 함께 모여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번 영유아부 성경학교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느 교회 못지않게 정말 잘했어요. 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오늘 이걸 영상을 다 보여주고 싶은데 나중에 결산 예배 드릴 때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이분들이 정말 잘 준비하고 우리 어린 아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구나, 그런 감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돼야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뜻에 맞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1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은 고난,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고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대속적 고난을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의 이중부정을 사용한 문장으로 아주 매우 강한 의지를 나타낸 거예요. 반드시 마시겠다라는 주의 결심을 나타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셨어요. 미국의 포틀랜드에서 태어나고 휘튼 대학에서 신학과 언어학을 공부한 선교사입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지금은 아우카족이라고 안 하고 그 부족의 이름이 와우리니 하여튼 이름이 이게 바뀌어서 부르는 그런 부족인데, 와우라니족이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이 족이 굉장히 난폭하고 아주 폐쇄적이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엇 선교사가 그 아우카족을 선교하겠다는 꿈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고 준비했는데 덥석 들어가면 그 난폭한 사람들한테 죽으니까 방법을, 이 사람들하고 먼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해변에 비행기를, 낮은 경비행기를 타고 가서 낮은 위치에서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 높이에서 갈 때마다 그 아우카족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선물로 계속 갖다 줬어요. 처음에는 비행기를 향해서 창을 집어던지고 칼을 날리고 소리 지르고 적대감을 보였던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올 때마다 신기한 물건들을 갖다 주거든요. 자기들은 볼 수 없는 생필품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그 비행기가 올 때를 기다리는 정도가 됐고,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서로 알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친밀한 상태가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4명의 동료와 함께 이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비행기에 내려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우카족 사람들이 창으로 찔러서 이 5명을 다 살해해버려요. 엄청난 큰 사건이 된 거죠. 그런 이후에 그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딸을 데리고 그 아우카 부족을 다시 찾아가요.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이. 그들과 함께 살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이 과거에 선교사들을 죽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 공동체가 됐어요. 이걸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계실걸요. 창끝에 서다라는 창끝에서 이런 그 제목으로 여러 나라에서 상영된 그런 영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잡으러 올 때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앞에 나서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위하여 그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 앞에 당당히 서고 말씀으로 분별해서 주께서 주신 잔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끝내 그 자리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엊그저께 제 손자, 하나밖에 없는 손자 우리 시훈이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 하나 사고 제 아내하고 함께 생일 축하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손자가 저한테 함께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작스럽게 할아버지는 꿈이 뭐예요?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유치원에서 아마 꿈에 대해서 요새 배우나 봐요.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지가 제가 참 오래됐어요. 손주가 딱 묻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 마음에 늘 기도하는 것은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목사로 훌륭한 목사님이셨어, 그런 말을 듣고 내 목회를 잘 맞춰야지 하는 게 제 평소의 기도 제목이어서 우리 손주한테 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는 게 내 꿈이야. 너는 꿈이 뭐야? 그랬더니 나는 달리기 선수예요. 달리기 선수가 꿈이래요. 그래서 저녁마다 교회 마당을 몇 바퀴씩 뛴대요. 열심히. 그것도 슬리퍼를 끌고 뛰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야, 슬리퍼 신고 뛰어가지고는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없어. 달리기 운동화를 사줄까? 그랬더니 달리기 운동화가 자기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나이키 뭐 해가지고 달리기 운동화를 가져와서 보여주더라고요. 나는 내 사명의 삶, 목사님으로 목회하는 이 사역을 위해 나는 지금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있나, 무엇에 집중하고 있나,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나, 이것을 생각하는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그 잔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통, 고난의 잔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사명의 잔이기도 했어요. 여러분과 제 앞에도 잔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아산천호교회 양무리를 쳐야 되는 이게 제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맡겨주신 그 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놓인 잔, 내게 놓인 잔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열정보다 말씀과 기도로 잘 분별해서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의 순간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끝끝내 그 일에 당당하게 서서 담대히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일에 순전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